신명기 32장입니다. 314페이지에 있습니다. 18절 말씀부터 27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18절 말씀부터 27절까지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8절부터 읽겠습니다. 너를 낳은 반석을 네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대신 하나님을 네가 잊었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그들이 하나님을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내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을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수월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을 다할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세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 노인과 함께 젖먹는 아이까지 그러하리로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셨으나 혹시 내가 온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온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온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므로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할까 염려함이라. 아멘. 아멘. 이 밤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지금 계속해서 시편 모세의 노래입니다. 노래 가사 내용 가운데 있는 부분을 우리가 지금 오늘 또 다루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벌을 내리실 것인가를 경고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실패할 때 하나님은 이런 벌을 내릴 것이다. 이 부분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경고의 내용의 말씀 속에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난 자들에게 내리는 멸망의 무서움, 심판의 무서움, 그것을 분명하게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더 중요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건 뭐냐면 그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이 바로 누구이신가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 벌을 받는 우리가 누구인가, 왜 하나님은 그 벌을 우리에게 그렇게 잔인하게 내리시는가, 그 이유를 바로 이 본문이 설명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대신 하나님을 네가 잊었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반석이신 하나님을 잊어먹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들이 실패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실패하는 그 궁극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을 잊어먹어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넣고 생각을 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넣어놓고 어떤 선택을 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넣어놓고 계산을 안 하는 것이에요. 사업을 할 때도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을 안 해요. 가정생활할 때도, 자식 가르칠 때에도, 범사에 하나님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그냥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죠. 내 고민으로 문제를 해가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실패한 것이다, 이렇게 바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미워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성경 구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먹어 버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실패하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있냐면 바로 자식이 부모를 버리는 것과 같은 폐륜의 행위로 지금 취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 말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실패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경고를 내리시는데, 하나님과 관계에 실패하여 그 경고를 받는 자가 누구냐, 그리고 그 경고를 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러면 그 경고를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그 경고를 받는 자들은 그분의 자녀이다,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한테 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때 저와 여러분이 늘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 벌을 내리시는 분이 나의 아버지시고 벌을 받고 있는 내가 그의 자녀라는 것을 항상 잊어먹어 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한 이스라엘 민족을 대할 때에 재판장이 죄수를 대하듯이 지금 대하고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버지가 자녀를 대하는 바로 방식으로 대하고 있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에게 매를 맞을 때도 있고 또 하나님에게 벌을 받을 때도 있죠.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내 삶에 일어나 요즘 참 괴롭고 힘든 나날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때도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징계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이 어떤 사람한테는 병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재정적 어려움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한테는 관계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생까닭 없이 내가 계속해서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는 것 같고 계속해서 엉클어지는 것 같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이걸 놓치고 대부분 예수 밖에 있는 사람처럼 생각을 합니다. 뭐 쉽게 표현하면 요즘 참 재수 없어. 내가 요즘 재수 없는 사람이 돼버렸어. 내 팔자가 좀 사나워.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그렇게 잘못되게 고백하는 경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분명히 범죄하여서 심판을 받을 때에도 니들이 잊지 말아야 되는 건 뭐냐면 니들이 자식이라는 것,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라는 것을 놓치면 안 돼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여러분, 아버지와 자식 관계는요, 자식이 어떻게 해서 아버지와 자식 관계가 성립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이 누군가의 자식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여러분이 애쓴 건 하나도 없잖아요. 노력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아니, 여러분이 애를 쓰고 노력했을지라도 그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그분의 자식이 되는 건 불가능하지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자식 관계, 특별히 자식이 누군가를 아버지로 부르는 것은 전적으로 100% 뭐냐면 그 아버지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죠. 이 말은 여러분과 제가 징계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과 저의 근본적인 것은 바로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여러분과 저에게 임한 징계는 바로 은혜가 주관하고 있는 징계라는 거예요. 은혜가 지금 붙들고 있는 징계라고 하는 것이죠. 징계라고 하는 거죠. 이걸 잘 보여주고 있는 게 욥기 아닙니까? 사단이 와서 하나님에게 말할 때 하나님이 욥의 고난을 허락하죠. 그렇지만 뭘 하지 마라 그러죠? 몸은 건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생명은 건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죽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바운더리를 떠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서는 떠나가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었고 나는 그의 자녀가 된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이다. 현재 내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마저도 은혜가 주관하는 가운데 내게 허락된 것이라는 바로 자신의 뿌리와 정체성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밤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경우를 만나더라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뿌리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잊지 않은 분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아의 가장 슬픈 일이 뭡니까? 고아가 가장 절망하는 게 뭐죠? 자기 뿌리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고아라고 해서 능력이 없겠습니까? 뭐 IQ가 낮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공부도 잘할 수 있죠. 또 손재주가 남달리 좋을 수도 있습니다. 또 운동신경이 또 남달리 좋을 수도 있어요. 또 성격이 너무너무 좋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아의 문제는 능력 문제가 아니에요. 뭐 성품 문제도 아니에요. 무슨 문제냐면 자기의 정체성의 문제예요. 자기의 뿌리의 문제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쉽지 않죠. 여러분이 누군가의 자식이라고 한다는 것은요, 많은 분들이 내 아버지 어머니를 원망하고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고마움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은데,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여러분을 키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적어도 성년이 되기 때까지 어찌했든지 아버지 어머니가 있었어요. 그건 엄청난 복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바로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체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건 대단히 놀라운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뿌리와 정체성이 분명합니다. 뭡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금 징계를 내리실 때에 먼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니들은 내 자식이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네 아버지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 놓고 이제 징계를 하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2절을 보십시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임이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지금 벌을 내리면서도 뭐라고 계속 이야기하죠?
그래도 니들은 내 자식이야. 이러기야 계속 하는 거예요. 지금 진실이 없는 자녀다. 진실이 없지만 니들은 그래도 내 자식이야.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리는 징계가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그들에게 숨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그들에게 숨겨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관계에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계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숨겼다,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민수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얼굴이 무엇을 바로 상징하는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베푸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러니까 얼굴이 뭐라는 걸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얼굴은 은혜 베풀어 주고 있는 현실이에요.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는 현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 비춰 주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평강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 평강을 베풀어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숨겨버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멈춘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 이런 의미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이 말은 뭐냐면 이런 것이죠. 네가 내 자식이야. 그 분명해, 틀림없어. 그런데 내가 너에게 징계를 내리겠어. 너는 이제부터 아버지로서 내가 너를 자식으로 대하지 않을 거야. 지금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너를 낯선 이웃 아이로 대할 거야. 나그네로 대할 거야. 이런 의미의 바로 말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대하겠다는 거죠. 이게 뭔지를 로마서 1장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얼굴을 그들에게 숨겨버린다.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와 평강을 더 이상 그들에게 내리지 않겠다, 이런 말인데, 그 말이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니들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니들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둔다. 예. 아버지 없는 사람처럼. 여러분, 아버지가 있으면은요 되게 불편하잖아요. 그 통금 시간도 있잖아요. 뭐 해지기 전에 들어와라.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뭐 10시 안에는 들어와라. 뭐 그런 거 있죠. 아버지가 없으면 그런 거 없죠. 뭐 옷을 이렇게 입어라, 저렇게 입어라. 뭐 그러잖아요. 뭐 신발 갖고도 뭐라 그러고, 머리 모양 갖고도 뭐라 그러고, 머리 색깔 갖고도 뭐라고 그러고. 그 아버지하고 함께 살면 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많은지, 또 뭐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많은지, 여러분 많잖아요. 밥 먹을 때에도 그냥 쩝쩝 소리 내지 말라고, 또 한 소리 듣고, 그러잖아요. 뭐 꼭꼭 씹어 밥 먹어라, 뭐 그런 것까지 신청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버지가 없으면은 내 맘대로 하는 거죠. 내가 머리 빨간 머리 했다, 노란 머리 했다가, 뭐 초록 머리 했다가, 뭐 그거 누가 뭐라 할 것입니까? 내가 옷을 입는데 롱코트를 입었다가 중간 입었다가 숏 입었다가 뭐 해도 뭐 누가 뭐라 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아버지가 없는 사람처럼, 고아처럼 니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얼굴을 숨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징계예요. 하나님의 징계.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실패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그럼 네 맘대로 한번 살아봐. 나 너한테 관여 안 할 거야. 네 멋대로 한번 살아봐. 그렇게 한다는 거죠. 네 멋대로 한번 살아봐. 이렇게 한다는 거죠. 아마 그 자식들은 부모님이 네 멋대로 살아라 그러면 자식들은 좋아라 해요. 뭐 그냥 좋다고 삽니다. 사실 육신의 부모님들은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는 사실은 그렇게 해도요, 그 다음 계획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러셔요. 그래서 여러분 19절에 보시면 이런 단어가 나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렇게 단어가 나요.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보시고라는 단어가 우리 성경으로는 그냥 본다, 이렇게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원문의 뜻은 뭐냐면 감찰하신다는 뜻이에요. 이 감찰한다는 말은 뭐냐면 보시고 대책을 세우시고, 그러니까 후속 계획을 세우셨다라는 의미예요. 이 보시고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관계에 실패한 것을 보시고는 후속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리고는 뭐예요? 미워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실 때 그냥 대책 없이 미워하지 않아요. 여러분과 저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한 치 앞을 내다볼 수도 없고 그냥 1분 후도 바꿀 수 없는 그런 무능한 인생인 까닭에, 또 육신의 아버지인 까닭이고 어머니인 까닭에 자식들이 뭐 하면 보고 성질만 내잖아요. 미워만 해요. 우리는 말 그대로 보고 성질내요. 다른 것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하나님은요, 딱 보시고요, 요놈이 하나님 관계가 잘못됐네, 그러면 후속 계획을 세워. 내가 얘를 미워하면 얘가 이런 행동을 하겠지, 그러면 이런 결과가 나오겠지 하고 후속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은 미워하셔요. 그 내용이 21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나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내버려 두는 거죠. 네 마음대로 살아, 이렇게 내버려 두는 거죠. 이제 내버려 두니까 이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데 안 들어먹고 이제 지들 마음대로 해요. 마음대로 이렇게 이제 하게 되죠.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대로 하게 하는 것이 징계인데, 그들이 마음대로 하게 될 때 망하는 게 뻔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망할 것이 뻔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대한 일을 계획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에 보면 시기가 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들 마음대로 살게 내버려 둬요. 내버려 두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 백성에게 하나님이 복을 줘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한테 복 줘야 되잖아요. 자식한테 용돈 줘야 되잖아요. 근데 자식한테는 용돈 안 주고 옆집 아이한테 자식이 보는 데서 용돈 주는 거예요.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자식한테는 옷 안 사주고 옆집 애한테는 옷 사주는 거예요. 그것도 그 애가 미워하는 애 있잖아요. 걔한테 옷 사주고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식 입장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지금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요구하는 게 뭐냐면 그들이 시기나게 하는 거예요. 시기나게 하는 거죠. 이게 역사 속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게 이제 로마서 11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한번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이 넘어져서 영영 패망하겠습니까? 하나님과 관계에 실패해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네 맘대로 한번 살아봐라 하고 내버려 두면
그들이 지 맘대로 살다가 영영 멸망하겠느냐? 안 그런다는 거죠. 결코 그렇지 않는다. 왜냐? 이제 신명기 금방 우리가 읽었던 21절의 일을 역사 속에서 그대로 해버려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도리어 그들의 범죄로 이방인을 구원하셔요. 이방인을 구원하셔요. 이게 실제 일어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인 자들이 유대인들이잖아요. 초대교회를 형성한 사람들은 유대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가지 않아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지요. 바울을 가장 핍박하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니까 바울은 항상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한테 먼저 복음을 해당 가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유대인들이 다 반대해 버려.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은 예수 안 믿고 예수 반대하는데 이방인들은 예수 믿어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어버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된 겁니까? 저와 여러분까지 그 복음이 와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 믿어버렸으면 여러분 우리까지 예수 믿을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강하니까 구약 성경도 유대인 밖으로 못 나가게 철동 경비를 해버렸거든요. 만약에 유대인들이 예수 믿었으면요, 분명해요. 예수도 유대 민족 밖으로 못 나가도록 철통 방어를 해버렸을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지 맘대로 이제 하나님과 관계에서 벗어나니까 하나님이 그럼 네 맘대로 살아라 했더니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 막 핍박하는 거예요. 지 맘대로 막 핍박하고 막 그러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방인에게 복음이 흘러가고 이방인들이 이제 예수를 막 믿는 거지요. 왜 예수를 믿도록 하나님이 하십니까? 그 다음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도리어 그들의 범죄로 이방인들을 구원하여 이스라엘이 그들을 보고 질투하게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범죄와 실패가 온 세상 사람들에게 넘치는 축복을 가져다 주었다면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는 더욱더 큰 축복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나는 이방인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으니 내 직분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 동족의 마음속에 질투심을 일으켜서 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버림받은 결과로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받아주실 때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것과 같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굉장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실패한 이스라엘 민족을 징계를 내리는데 그 징계 방법이 뭐라고요? 지 멋대로 살게 내버려 두는 거죠. 그래 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그냥 옆집애한테 잘해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한테 가서 하나님 은혜 줘갖고 예수 믿게 만드는 거죠. 구약 성경에서는요, 예수 믿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갑자기 제국이 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계 역사를 보면 너무 깜짝 놀라는 게 있는데 이 중동에 갑자기 제국들이 나타나요. 근데 제국들이 나타나는 시점을 보면 이 역사학자들이 깜짝 놀래요. 왜 놀래냐면 갑자기 제국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갑자기 제국이 커져버려요. 조그마한 동네 양아치들인데 갑자기 이 사람들이 나라를 건설하고 제국이 되는 거예요. 바벨론이 그러거든요. 또 페르시아가 그럽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보면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요 복을 주세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을 질투나게 하는 거예요. 시기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27절을 보시죠. 한번 성경 27절 한번 봐보십시오. 혹시 내가 온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온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그러니까 갑자기 바벨론이 갑자기 컸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까지 멸망시켜 버렸다고요. 그랬더니 바벨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죠. 우리가 원래 강한 민족이어가지고 이렇게 대제국이 됐어. 바벨론이 원래 이렇게 강해가지고, 이 페르시아가 원래 이렇게 강해가지고 대제국을 이루었어 라고 그들이 착각할까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또 멸망시켜버려요. 그래서 바벨론이 또 갑자기 멸망해버리거든요. 여러분, 그 거대한 페르시아도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것 같이 그 아테네하고 전쟁을 하잖아요. 여러분, 아테네라는 나라는 도시국가예요. 도시국가. 뭐 강주만한 도시국가예요. 그런 동네에 여러분 군인들이 있으면 몇 명이나 있겠어요? 뭐 10만 명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얼마나 큰 제국이냐면, 여러분 지도를 놓고 보면은요, 지금의 터키부터 저 이란 지금 카자흐스탄이 아니고 투르크메니스탄인가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그쪽까지 다 땅을 정복한 나라예요. 대제국입니다. 그러니까 100만 대군을 쉽게 일으키는 민족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테나하고 싸워가지고요, 졌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왜 졌을까요? 역사나 영화에서는 아테네가 강해가지고 이겼다고 그래요. 안 그래요. 성경이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강하게 하셨냐? 이스라엘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시기하게 하려고, 질투나게 하려고. 근데 지들이 내가 원래 힘이 세갖고 우리가 이렇게 제국을 이루었어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멸망시켜 버렸다. 역사 속에 그러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신약에 들어와서는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쓰냐면, 이제는 구원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방인을 구원하는 거죠. 이방인을 구원. 그래가지고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 안 믿어요. 근데 성경은 말해요. 이 이방인의 믿는 자의 수가 차면요, 반드시 이스라엘 민족들이 시기심이 생겨갖고 예수를 믿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뭡니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것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해요. 신약의 이스라엘은 저와 여러분이니까요. 교회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은요, 그래 네 맘대로 한번 살아봐라, 내버려 둬요. 내버려 두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복 주셔요. 그래서 시기나게 해요. 여러분, 어떤 분들,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나보다 기도도 많이 안 하고, 나보다 보면 말씀대로 안 사는 것도 같기도 하고, 근데 보면 복 받고 살아요. 뭐 시기 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네 맘대로 한번 살아봐라, 네 뜻대로 한번 살아봐라, 이렇게 징계를 하시지만, 그 징계를 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시고 징계를 받는 자가 그의 자녀인 까닭에 우리에게 징계를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영원히 멸망시켜 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밤에 오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바로 허락한 은혜를 주시고 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 더 큰 구원의 높이와 넓이와 길이와 넓이를 경험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게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로 잘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비유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이죠.
분명하죠. 이건 취소될 수도 없죠. 근데 아들이 와서 아버지에게 유산 주라고 그러죠. 아버지 떠나고 싶다는 거죠. 나 아버지 있는 곳에는 못 살겠다는 거예요. 나 밖에 나가 살고 싶다는 거예요. 나 몇 시간이라도 좀 자유하고 싶고 그렇게 또 말하는 거죠. 나 아버지 떠나서 살면 너 더 잘 살 수 있다고. 정신 차려가지고 내가 잘 살 테니까, 그리고 내가 얼마나 잘 산지 내가 거부가 돼가지고 돌아가고 아버지 호강시킬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하죠? 그냥 그의 선택을 인정해줘요. 이게 뭐죠? 내버려 두는 거죠. 버려둬요. 네 선택대로 살아봐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제 나가죠. 나가는데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애가 허랑방탕하죠. 그리고 이제 폐가망신하죠. 근데 이 사람 안에, 폐가망신한 상황에서 이 사람 안에 갑자기 시기심이 팍 올라왔어요. 어떤 시기심이 올라왔죠? 자기는 지금 여기서 돼지점 열매도 못 먹고 줄여 죽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자기 집에 있는 자식도 아닌 이 종들을 생각하니까, 머슴들을 생각하니 갑자기 시기심이 팍 올라오는 거죠. 아버지 집에 있는 종들도요, 잘 먹고 잘 살잖아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종들마저도 인격적으로 대해주시는 분이셨어요. 이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하지요? 아버지께 돌아갈래 하고 돌아갑니다. 그때 아버지가 그를 환영해 주시죠. 그러면서 성경 누가복음 15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이제 22절부터 보면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과 관계에 실패한 사람들에게 그대로 네 맘대로 한번 살아봐 하고 징계를 내리시지만, 하나님은 대책 없이, 생각 없이 그냥 포기하는 자포자기 심정으로 그냥 네 맘대로 살아, 그냥 살아라, 아이고 귀찮아 죽겠어, 이러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들은, 육신의 어머니들은 자식 못 이기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자식 못 이겨요. 그럼 결국은 우리는 그냥 하다 지쳐가지고 그냥 그러면 네 맘대로 해라, 그냥 나 더 이상 상관 안 할란다. 나중에 나한테 울고불고 왜 그때 안 잡았냐고 그러지 말아라. 다짐 받아놓고 우리는 내보내 부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안 그러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내보내요. 네 맘대로 한번 살아봐라. 근데 하나님은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셔요. 절대 나는 너를 놓칠 수가 없어. 나는 절대 너를 포기할 수가 없어. 너는 반드시 나의 자녀로서의 영광을 가진 자로 내가 너를 만들어내고야 말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이 참 놀랍지만, 우리의, 사실은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이 부분을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지만 정말 너무나 기가 막힌 방법이라, 또 이해가 잘 안 되는 방법이라 막 제 가슴이 절절히 막 그냥 느끼면서 설교를 잘 못해갔어요. 솔직하게 말하면. 그런데 분명해요. 하나님은 내버려도 역사가 그걸 가르쳐줘요. 거기에서 우리가 정말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바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밤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놓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 마키아벨리라는 사람이 쓴 군주론이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책에 보면은요, 세상의 군주들, 그러니까 현명한 군주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가르쳐 줘요. 근데 거기에 보면 몇 가지 글귀를 제가 읽어드리고 싶은데, 군주는 잔인하다는 평판쯤은 개의치 말아야 한다. 인간이란 원래 사악하고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군주 역시 약속을 지킬 필요가 없다.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려 노력하기보다는
사람들이 자신을 두려워하게 만들어야 한다. 인색하고 냉혹한 리더야말로 진정으로 좋은 리더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저는 마키아벨리가 이 군주론에서 이렇게 현명한 군주는 이런 사람이어야 돼라고 가르치는 것이 10분 이해가 돼요. 왜 이해가 되냐면 한치 앞을 알 수도 없고 1분도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그런 인간이 왕이 되었다면, 그런 왕이 백성을 다스리고 그런 왕이 인간을 다스리려면 여러분 가장 냉혹하고 잔인한 바로 리더가 좋은 리더라고 마키아벨리가 가르치는 게 어쩌면 맞을랑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인간은 그래요.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힘으로 그냥 제압해 버리는 거죠. 이게 세상의 평화는요, 무기로 만들어낸다는 거 아닙니까? 무기가 없으면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 세계는요, 인간 세계의 평화는 더 강력한 무기로 딱 무장해야 평화가 이루어져요. 평화가. 그러니까 세상이 여러분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을 못하는 이유가 뭐죠? 서로를 죽여버릴 수 있는 그런 치명적인 원자폭탄을 5,000기 이상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를 못 건드려요. 못 건드려. 인간 세계는 그래요. 그래서 인간 세계는 방법이 없어요. 인간끼리는. 그런데 하나님은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셔요. 하나님은 그런 까닭에 저와 여러분들이 못났을 때 잔인하고 냉혹한 리더십을 발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아버지로서 그 책임을 다하는 리더십을 발휘하셔요. 마침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온전하게 가진 자가 되도록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그렇게 대하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24절부터 27절까지 하면 하박국서를 좀 봐봤으면 좋겠어요. 하박국 3장입니다. 그 하박국서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 징계를 하셔요. 징계를 하시는데 좀 긴데요. 하박국 3장 여러분이 전문을 읽어보시면 이 말이 이 말이구나. 우리는 3장 뒷부분 그 무화과 나무가 무화과 나무가 어쩌죠? 그 시들고 이것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하박국 3장 전체를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요. 그래서요, 온갖 재앙을 내리셔요. 막 질병을 앞으로 세우고 전염병을 가지고 하고 각양 군대들을 일으켜갖고 이스라엘을 막 초토화시켜 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일을 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박국 3장 13절 말씀입니다. 보세요. 13절 말씀 이렇게 돼 있어요.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오십니다. 친히 기름 부으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오십니다. 악한 족속의 우두머리를 치십니다. 그를 따르는 자들을 뿌리채 뽑아 버리십니다. 셀라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하나님 진노 중에도 주의 인자와 긍휼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떻게 임하고 있는가 그걸 보여주는데 그 하나님의 진노를 하박국 선지자가 뭘로 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러 오시는 하나님의 구원 행위로 봐요. 참 놀랍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해 갖고 그냥
질병이 오고 전염병이 오고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주변 국가들이 쳐들어오고 막 굶주림이 오고 기아가 오고 막 그렇게 옵니다. 근데 그것들이 다 뭐냐?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그것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예요. 그래서 하박국이 나중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말하는 무화과 나무 계속 무화과 나무 말씀을 모문에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보시면 그렇게 돼 있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의 범죄로 인하여 일어나는 재앙의 실제적인 현상들이에요. 이건 그냥 기후 변화로 일어나는 일이거나 그에 그냥 갑자기 재해가 일어나고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하여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도 하박국이 뭐라 그러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뭘로 보는 겁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는 거, 이거 재앙이잖아요. 근데 이 재앙을 뭘로 보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 행위로 보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 이거 재앙 아닙니까? 징계 아닙니까? 벌 아닙니까? 심판 아니겠어요? 근데 이것을 하박국은 뭘로 보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 행위로 보는 거예요. 이 밤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놓치지 마시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셔요. 주님은 우리를 징계하실 때에도 재판장으로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서 자녀를 징계해요. 그러므로 그 징계가 자녀에게 재앙같이 느껴지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구원 행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의 행위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더 새롭게 하시고 더 영광스럽게 만드시는 주님의 열심이에요. 이걸 여러분과 제가 놓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여러분들 좀 괴로운 일이 있으신가요?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일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이 밤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다. 그러므로 이 일은 하나님이 내게 지금 열심으로 행하고 계신 구원 역사다. 이렇게 여러분 아멘으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그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하세요. 여러분은 신비한 일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이야기하는 거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재앙이 내게 구원 행위가 되니까요, 내 수준이 높아져 버려요. 높아져 버리는 거죠. 내 실력이, 믿음의 실력이 높아져 버리는 거죠.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늘 생각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우리 생각하며 이 시간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비록 내가 잘못하여 내게 어떤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지라도 그 진노마저도 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임을 내가 믿습니다. 나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삶의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내 삶에 심판주로 일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로 일하십니다.
주님 이걸 놓치지 않게 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이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배할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많습니다. 우리에게 징계가 있을지라도 벌이 있을지라도 그 벌을 내리시는 분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심판주로 내게 벌을 내리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자식을 대하듯 그렇게 나를 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징계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구원행이며 하나님의 열심히 만들어내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경배하게 하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친히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이 불변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속에 묶여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혹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 우리에게 징계가 임할지라도 그 징계마저도 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삶을 멈추지 않게 해 주옵소서. 때때로 불평스러운 일이 일어나고 또 원망스러운 일이 일어나고 또 낙심케 되는 일이 일어나고 우리가 우울해지고 인생을 내가 헛살았어 라는 그런 허무함이 우리 마음에 몰려오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일도 우리 인생을 헛되게 하지 못하고 영광스럽게 만드는 일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여 성령 충만하여 여전하게 감사하며 기뻐하며 기도하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